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 저희의 생각, 저희의 판단, 오늘 저희의 가치관, 저희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오넥을 마실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오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의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변함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가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온도가 쭉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솔직한 고백으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온도 변화로 인해서 감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또 강국까지 이야기를 하시네. 네, 언제나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평안함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샬롬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자주 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작년 초반쯤에 제가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거기에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말씀의 주된 배경입니다. 자, 이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는 말은 때때로 연못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간헐천입니다. 자, 2000년 전 사람들 눈에는 오늘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설이 거기에 함께 붙었고 또 민간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물이 솟구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젓는 것인데 이때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낫는다고 믿는 오늘 이런 민간 신앙이 오늘 곳곳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곳에 행각이 5개나 있어서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물이 솟구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병자는 그 물음에 엉뚱하게 물이 솟구칠 때 자기 혼자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았다. 즉 주의 말씀이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성어 헤세드가 있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은 은혜, 자비,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그 많은 병자들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저 연못에 물이 솟구칠 때 그 물에 들어가 고침받을 것을 바라고 거기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찾아온 일들이었습니다. 의술로는 안 되니까 그저 기적이 나타나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놀란 그 은혜를 바라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곳에 은혜, 자비, 긍휼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물이 솟구칠 때 먼저 연못에 뛰어들고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만, 가장 그 연못에 임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오늘 그 말에 저들은 서로 들어가고자 치열하게 눈치 보고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기보다 적대시하고 다투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은혜, 자비, 긍휼의 집이지만 실상은 은혜 없는, 자비 없는, 긍휼이 없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도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공동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삶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또 평안해야 하고 행복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해야 하고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고 또 아버지가 딸을 범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은 어떤 그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 직장도, 사업장도 그러합니다. 행복해야 하는, 행복하지 못한 공동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차고 넘쳐나서 지역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세상에 좋지 않는 악영향을 끼치는 오늘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름만 은혜이고 이름만 자비이고 이름만 긍휼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가 그 이름 그대로 진정한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그 이름에 맞추어서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긍휼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 긍휼,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려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려면 바로 주님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5개의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그 장애자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저마다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어서 허망한 미신이지만 그것이라도 의지하고 병을 고쳐보려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가질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너무도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하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심된 인물인 이 병자는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여하튼 이 38년 된 이 병자, 무거운 그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38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짐은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오롯이 자기 혼자서 지고 가야 하는 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휴일이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것처럼 잠시라도 아프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라도 아프지 않고 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잠잘 때도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도 늘 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병자가 38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짐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질병의 짐을 지고, 또 누구는 생계의 짐을 지고, 누구는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의 그 짐을 지고, 또 누구는 사명의 짐을 지고, 또 누구는 죄의 짐을 지고, 그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가운데 누가 져줄 수 있는 오늘 그런 상황도 아닌 그저 오롯이 손자서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짐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그 시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병자를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낫고 싶다, 또 아니면 그냥 됐다든지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38년의 병자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물이 솟구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대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까? 우선 이 사람은 그 전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물이 솟구칠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에 희망을, 소망을 걸 만한 것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솟구칠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불편한 그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물이 솟구칠 때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번번이 물을 향해 가보지만 한 번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긴 벽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38년 투병 생활에 누가 곁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솟구치기를 기다리지만 늘 솟구친다 한들 자기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누워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소원은 병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소원은 물이 솟구칠 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바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몸을 씻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제 이 질병의 짐이 이 사람의 마음까지 묶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남들처럼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한 신사가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곁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신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마치 개 목줄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신음합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한마디로 읽는다면 주님의 자비, 긍휼, 바로 그 긍휼이, 그 은혜가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오늘 망가져버린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주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이나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를 찾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병자치고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 이 사람의 묶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랜 그 병 가운데서 꼬여버린 오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병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물이 솟구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병 나으려는 소원을 품고 왔다가 엉뚱하게 물에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곁에서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질병의 짐에 눌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불평과 원망, 절망과 그 자질에 묶여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낫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묶인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늘 그런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를 무겁게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나타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벗겨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치 요동치던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고 하시죠. 그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우리의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향해 평안하라 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니까 이 병자가 나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들어가 씻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솟구치는 그 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오늘 거기에 이제는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오늘 그런 속설에, 그런 민간신앙에, 그런 전설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자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짓 신앙에, 거짓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민간적인 어떤 그 전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신기하게 솟구친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겨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8년의 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그 삶을 이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이 병자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벗겨 주실 분은 내 인생의 짐을 벗겨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간증이 되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오늘 그 이름에 맞춰서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고 자비의 집이 되고 긍휼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고 나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없는,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메마른 삶이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오늘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가정에, 교회의 직장에, 이 사회 모든 공동체에 주님을 모시어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 그 베데스다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도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곳곳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